우리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카이 캐슬 들어본 것 같습니까? 연수국에 있었어요. 스카이 캐슬. 근데 그 보니까 제가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네 스카이 캐슬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게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부유층에, 강남의 부유층에 있는 어머니들이 잘 사는 사람, 변호사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가해를 시킵니다. 그런데 최고 학부고의 엘리트 가해 교사를 모셔왔어요. 그 모셔와가지고 이제 가해를 받는데 이 모셔온 이 가해 교사가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전적으로 믿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교 가고 성적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서너 달 지나고 난 뒤에 학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가해하는 선생님이 학부모를 다 모았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지만은 전적으로 나를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 잘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얼굴 보면 나타납니다. 압니다. 다음 주 오전에 딱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각해? 목사 보는데 얼굴 딱 돌리는 사람은 도망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런 얘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얼굴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만 하면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안 보입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우리 앞에 선배들은 이 믿음의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도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 참 이전에 많이 불렀지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물길 위로 걸어나 하시네.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유지해 가는 것이 재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말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종교개혁을 하는 마르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루터가 아침을 밥 먹을 타고 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복을 입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보, 아침 밥상에 웬 상복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얼굴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리 힘없이 그리 올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틴 루터가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가 힘을 얻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나 어떤 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 보시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겐 큰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무엇인가?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예수 믿습니다. 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수만 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이후에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림.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태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먼저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서고 마지막에 보낸 편지는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가 유언처럼 기록했는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이 바울의 유언처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으로 마쳤다. 믿음으로 마쳤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100%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100%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무리다. 믿는 자의 무리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보고 저기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을까요?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잠자고 있나 깨어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후 예배 때 그런 찬양을 간혹 부르는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 믿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습니까? 목사기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인가?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윤 집사님 앉아 계신데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뭘 잡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한다. 집사님 뭘 잡겠습니까? 손에? 성경 잡겠습니까? 계산기 잡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성경 잡겠습니까? 계산기 잡겠습니까? 김복자 그러면 뭐 잡을까요? 계산기 잡겠지, 그지? 딱 두드려 봅니다.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두드려 봐가지고 안 되면은 안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부족해도 기도하면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0명이 여러분, 12명의 그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뽑았어요. 야, 한번 살펴보고 온나. 어리뻥뻥한 사람 뽑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뽑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되네. 키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봤더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증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증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될 수 있는 증거를 계속 찾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는데. 그러다 보면 염려가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되는 증거보다 안 되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앞서는 교회예요. 세상은 계산기가 앞섭니다.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고 극동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에 믿음이 있나 없나 안 찾습니다. 우리 극동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나 잠을 자고 있나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극동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극동교회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극동교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있나 없나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없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많이는 간혹 어떤 교회에 헌신 예배는 설교를 하고서 보면은 표가 딱 납니다. 사람이 많고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규모는 작아도 믿음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믿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습니까? 계산기로 계획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타당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기에서 답이 나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왜? 계산기를 쭉 뜯으면 성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성공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성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공을 한 이후에 뭐가 남겠습니까? 계산기만 남는 거예요. 계산기. 영적 간증이 없는 겁니다. 영적 간증.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면은 성공이 드디어 오고 온전한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주님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불량되는 그런 교회, 극동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잠시 언급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민수기 6장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 자녀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축복하면 내 자녀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개인 사정을 자세히 모르지만 대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마음, 그 가진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이 가진 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요. 고침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리 보고 그 전기가 확보가 돼야 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재정 또 연약한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었습니다. 네 따라오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그는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순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믿음으로 그가 바라보고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말씀에 제가 다 전하지 아니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반 나누어 가지고 반은 일을 하고 반은 무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을 하고 경비를 쓰는 가운데도 그 옆에 누굴 두고 있습니까? 나팔수를 두었어요. 왜 나팔수를 둡니까? 저기 쳐들어오면은 나팔 부는 거야. 나팔 부는 거야. 우리가 이 느헤미야 19절부터 4장 18, 19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이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뭘 해야 됩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 모여야 되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위험이 있어도 적들이 쳐들어와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은 말은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전투 현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기도할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동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야.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승리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고 나면요 계산기만 남아요. 부족하고 연약하도 기도하면 이루게 되면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